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가 타스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들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가 그러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또 명령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은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넬이 등장하고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고 지금은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북쪽에서 11지파를 다스리고 있어요. 요압은 유다 지파 다윗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아브넬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인정하지 않고 11지파를 모아서 다른 왕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죠. 이런 아브넬이나 요압과 같은 오늘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무정한 권력자들이 정치 노름하는 것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기브온 목가에서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딱 만나서 대치를 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대표전을 제안을 합니다. 다 싸울 필요 없이 대표자 몇 명 나와서 싸우자. 요압이 또 거기에 응합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마치 게임하듯이 이 두 사령관의 힘겨루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양쪽의 젊은 군사들 24명이 한순간에 그냥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아니요. 한꺼번에 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형제고 자매예요. 지파가 다를 뿐이에요. 한 민족이에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무정했고 자기 부하들에게 비정했어요. 승리를 향한 그 무모한 집착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서 아브넬이 져서 퇴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면 될 텐데 또
이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발빠른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군을 죽여서 아브넬을 죽여서 11지파까지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그 목적 하나로 아브넬을 쫓아가요. 발이 빠르니까 쫓아가요. 그 쫓아오는 아브넬을 보면서 아사헬을 보면서 아브넬을 아는 거야. 저 요압의 동생이구나. 아는 거예요.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런데 서로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사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쫓아오는 아사헬에게. 너 나 그냥 쫓아오는 거 그만두고 다른 군사들을 해서 공을 세워라. 왜 나를 쫓아오느냐. 내가 너를 죽이기가 그렇다. 어떻게 죽이겠느냐. 요압 얼굴을 봐서도 못 죽이겠다. 그런데도 아사헬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오로지 아브넬을 죽여서 11지파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 그 빠르게 달려오는 아사헬을 창 뒤끝으로, 오늘 기록을 보면 창 뒤끝으로 찌르니까 달려오는 속도에 몸이 관통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타협할 줄 모르는 오로지 자기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포용할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이 사람들, 이게 자멸을 가져오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사헬이나 요압이 자신의 왕인 다윗의 그 의지, 되도록이면 평화스럽게 통일하려고 기다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이 다윗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랐다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없었을 거라. 다윗은 그 이후로도 7년 6개월을 기다려서 11지파를 설득하고 해서 끝내 통합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거를 못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욕심은, 또 자기만의 자존심은 죄로 갑니다. 죄가 됩니다. 죄가.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고 버려야 돼요. 쉽게 전쟁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그 탐욕의 결과 동족들이, 같은 민족들끼리 다투어서 참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은 계속 커서 죄를 계속 짓게 만들어요. 욕심이라는 것이.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죽음에, 오늘 그렇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 너도 대표, 나도 대표. 한번 붙어봐. 24명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 죽어요. 이거 안 되겠네. 전체가 일어나서 또 싸워. 점점 커져가잖아요. 결국은 엄청난 수가 죽어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아브넬과 요압의 탐욕이 아사헬과 많은 청년 군사들의 죽음을 불러왔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물러나지 않은 때문에. 이렇듯 탐욕이라는 건, 욕심이라는 것, 자존심이라는 거는요, 형제자매 사랑을 깨트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게 만들어요, 욕심이. 심각한 거예요. 그 욕심이 형제 사랑을 깨트리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그 뒤의 상황을 또 보십시오. 아브넬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많은 살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합니다. 요압에게 네가 먼저 싸움을 걸었으면서도 자기가 피했어요. 요압에게 잘못. 자기가 먼저 싸움을 걸었잖아요. 대표자 내보내라. 우리 한판 붙어보자. 분명히 아브넬이 먼저 싸움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하니까 요압에게 잘못을 돌려요. 아주 그냥 이율배반적인 두 얼굴을 가진 표시예요. 거기에다가 요압은 또 어떤가? 아브넬에게 또 자기의 책임을 넘깁니다. 아브넬, 네가 청년들 대표전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예 싸우지도 않고 그냥 아침에 돌아갔을 거다. 네가 먼저 시비를 걸어갖고 그런 거 아니냐. 또 전쟁의 책임을 아브넬에게 돌립니다. 요압은. 요압이나 아브넬이나 둘 다 비겁한 핑계를 대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자존심 세우려. 이 두 사람이 자기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은 또다시 피 흘리는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장했지만 사무엘하 3장 27절에 가면 진짜로 또 결국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다윗 몰래, 자기의 왕 몰래 암살하는 결과가 나와요. 이렇듯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테는 그 무엇도 바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 어떤 이유로든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절대 불순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사랑은 계속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 이거는 엄청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오늘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요압은요, 아브넬의 군사 360명을 죽이고 승리를 했어요. 겉으로는 승리한 것 같아요. 아브넬이 도망쳤으니까, 퇴각했으니까. 하지만 요압이 치른 대가도 만만찮아요. 다윗 임금의 신복 19명, 또 자기의 동생 아사헬이 전사했어요.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그 필요 없는 자존심과 욕심, 탐욕됨, 무정함 때문에 동족들이 죽고 자기의 가족이 죽고 그것 때문에 비참한 슬픔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런 욕심을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가능할까?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욕심과 싸워서 욕심을 떨쳐내야 돼요. 욕심을 떨쳐내야 돼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거룩한 주님의 주님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에서 탐욕 빼야 됩니다. 미움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거 잘라내야 돼요. 교회라는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머리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다. 여기서 욕심, 여기서 쓸데없는 인간적인 자존심, 미움, 이거는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죄도 교회에서는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의 모형을 살아있는 동안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자매를. 그건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 사랑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와서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을, 욕심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 그것이 커지는 순간, 그것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서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좋겠다. 사랑하는 게 좋을걸? 서로 사랑 좀 해봐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마침표 꽝.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을 깨트리는 미움, 욕심, 이거는 당연히 허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 믿는 자 가운데 서로 다투는 거는요, 상처만 남습니다.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겨도
상대방이 이겨도 성도 간의 싸움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겨도 상대방이 이겨도 우리는 진 거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예요. 내가 이겨도 우리는 진 거예요. 상대방이 이겨도 우리는 진 거예요. 결국은 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 없어요. 결국은 지는 거예요.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